오늘 제목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예배하러 교회 나왔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장담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데마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제 신사참배 때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 문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하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는가? 도대체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게 만들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둘째,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헛된 일을 버렸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지난 세대에는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아왔는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걸어보지 못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에게 나도 나아서 일어나 걸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주었을까요? 9절을 보시면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께서 무엇을 설교하셨길래 나면서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마음에 나도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준 것일까요? 치유받으려면 1번 이렇게 하라, 2번 이렇게 하라, 3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치유 세미나를 했을까요? 아니면 은사 집회를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전했기에 이 사람이 나도 걸을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일까?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 사도께서 치유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치유든 회복이든 생명이든 구원이든 인생 문제 해결이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듣는 것 외에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으키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여기서도 전했을 것입니다. 2주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가 했던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앞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완벽히
지킨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막힘이 없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었고, 우리에게 임했던 심판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과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고? 예수님께서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능력을 받을 자격을 주셨다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이 저주받은 인생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 원망하며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함 받고 싶습니다. 주의 피에 씻고 싶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이라도 받아주신다면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를 믿으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눈을 여셨어요. 주목하여 본지라. 그를 주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 마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습니다. 물과 묻이 나뉘라 라고 하니까 바다와 육지가 생겼습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나뉘라 하니 하늘과 땅이 생겼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에게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의 다리에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의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일어서서 자기 다리로 걷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일으켰습니까? 복음입니다. 그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요, 아직까지 여전히 뭔가를 내가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행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규칙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 그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요, 예수 믿는 것을 새로운 어떤 신앙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혹 성도님들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처럼, 그런 인생처럼 인생이 꼬여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꼬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저희 집도 아버지 사업하시다가 완전히 말아먹은 집안입니다. 청소년 때 거리로 거의 나 앉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 가망이 없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가망 없는 인생이다. 우리 주변에 문제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한꺼풀만 까고 들어가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범벅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망한 집안도 있고 탈선한 사람들도 있고 병들고 가망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그러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피에 씻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삶에도 남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복음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만큼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질 만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질 만큼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또 들으십시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또 말씀하십시오. 말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타인에게 복음을 말하고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믿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내가 해낼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무너진 꼬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일어서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오비디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43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서사시가 있는데 바로 변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로마 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드라 지역의 마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신하여 방문합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데 집집마다 문전박대를 합니다. 환영하지 않고 그를 쫓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불빛이 보이는 집에 가보자 하고 갔는데 가난한 부부가 사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물론 그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가난한 부부의 집을 금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문전박대하고 거부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외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가 자신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도록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양으로 다시 우리 마을을 방문했다 하고 난리법석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를 환영하고 맞아들입니다. 왜? 환영하고 맞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니까. 환영하고 맞아들이면 엄청난 부귀영화가 오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맞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신선 모독에 대한 혐오감을 극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번영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번영만 되면 인생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번영만 오면, 나에게 재물만 오면 내 인생 구원받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겁니다. 우상이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왜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은요, 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빈곤하고 가난한 삶에서 건져주셔서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경제적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번영을 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듣기 싫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것입니다. 한 주 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돌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번영, 복을 줄 줄 알았는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황금을 줄 줄 알았는데 이런 헛된 일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니까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기대는요 증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런 헛된 일에서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누렸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혹은 평생 동안 가난에서 허덕이고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번영시켜 줄 수 있는 진리를 찾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 삶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에서, 그 우상들에서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재물이든 권세든 명예든 학식이든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옥불 앞에 그냥 타버리는 종이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이 기회에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 모든 민족,
들이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방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방인들 수세기 동안 제우스를 섬겼고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로마의 대제국을 만들었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괜찮지 않았느냐? 왜 돌이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방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들을 묵인하셨습니다. 묵인하셨다 이 말, 방임하셨다는 말은 없던 일로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인데, 예수님 오기도 전인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얘기합니다. 17절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비, 결실기의 추수, 이 모든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목소리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되면 정확하게 피는 꽃들을 보십시오. 계절이 바뀌면은 수천 킬로를 날아서 정확하게 자신들이 와야 할 곳으로 찾아오는 철새들을 보십시오. 나침판도 없는데.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이 천체가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차가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죠? 충돌하고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고 차이가 난다면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우연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과대에 들어간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해부학 수업을 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신경을 해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똑똑한 의과 대학생들이, 이 믿지 않는 애들이 그 신경을 보고는 감탄을 한답니다. 딱 줄을 맞추어서 모이고 흩어질 때는 정줄을 맞춰서 탁탁 부서부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아름답기까지 하답니다. 그 모양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야, 창조주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우연히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 똑똑한 부신 의과 대학생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자연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시체 만졌다고 술을 진탕 먹고 온갖 죄악을 범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돈을 섬기면 섬겼지, 돈을 믿으면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으며 믿었지 하나님을 죽으라고 믿지 않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은 믿었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돼지머리를 믿어도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문 앞에 붙인 입춘대기를 믿어도 문지방에 붙인 그 부적 나부랭이를 믿어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합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우상의 형상은 따라 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세 가지 문장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둘째,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셋째, 지나간 세대에는 방임하셨으나 오직 예수만 붙드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